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362페이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몇 명씩을 이렇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바로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을 또 확인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7 족속을 바로 물리치고 쫓아내는 일을 하실 때에 앞서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해 놓고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바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신 주님께서 보김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앞주에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리고를 건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가지고 와서 길갈에서 이렇게 돌을 쌓게 하셨죠.
왜 돌을 쌓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건넌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말은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돌 하나씩 가져와서 쌓게 하시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까닭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길갈에서 돌을 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셔. 신실하신 분이셔. 이걸 꼭 기억해.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길갈에서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최초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때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약속을 잊어먹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약속을 잊어먹지 않도록 흔적을 남긴 거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거 잊어먹지 마. 이 표시입니다. 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돌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쳤고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입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참여한 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기대할 때 어느 수준으로 기대해야 되냐면 내 학력 혹은 내 성별 혹은 내 나이 혹은 내 건강 상태 혹은 나의 어떤 IQ, 어떤 성격, 이 수준의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만큼의 큰 인생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만큼 서로를 향한 기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길갈에서 가르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길갈에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군대 장관이 말하죠.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쟁하느냐? 그러면 네 발에 신을 벗는 방법으로 전쟁한다. 이걸 가르쳐줘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길갈에서 가르친 게 세 가지. 첫 번째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쳤어요.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전쟁할 건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직장 생활할 건가? 어떻게 가정 생활할 건가? 어떻게 교회 생활할 건가? 어떻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건가? 이 부분을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우리야 신 벗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신발 벗어라 그 말은 이제 안방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신발 벗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나 근동 지역에서의 문화에서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종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만 신발을 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너는 바로 순종해야 되는 자다. 그러므로 전쟁은 어떻게 하냐? 순종함으로 전쟁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전쟁해야 되겠죠. 내 계획대로 전쟁해야 되겠죠. 내가 맘먹은 대로 전쟁해야 되겠죠. 그 전쟁의 지휘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요구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바로 그 전쟁을 바로 치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면 내 발에 신을 벗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지도 않고 내가 언약 백성도 아니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내 맘대로 살아야 되고 내 계획대로 살아야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만큼 내 능력만큼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 발에 신을 벗는 방식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신분이 이렇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는 네 발에 신을 벗는 방식으로 가나안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해라고 바로 말씀하는 현장이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전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 전쟁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피 한 방울도 이스라엘 민족은 흘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과 전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전쟁을 했지 여리고와 싸우는 전쟁을 안 했어요. 예. 이제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싸워야 될 적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뭐 이것도 뭐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승진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이것과 늘 투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함락할 때 여리고와 군대와 직접 전투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전쟁을 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일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리고가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 성이냐면,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 여리고가 가장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냐면, 여리고 바로 옆에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양질의 소금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이 여리고가 옛날부터 도시화가 되었어요. 도시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소금도 지키고 돈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두껍냐면, 우리나라 성은요 그냥 벽돌로 이렇게 하나 딱 쌓아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담양에 봐도 여러분 금성산성 있잖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나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냥 그 군인이 한 명이나 두 명, 뭐 두 명 걷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명 정도 겨우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죠. 그런데 여리고는요 폭이 보통 9m입니다. 9m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m면 얼마나 두껍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의자가 지금 여러분이 앉은 탁상이 한 1m, 2m는 안 되겠죠. 예, 그거 이게 한 6개는 붙여놓는 거, 한 1m 50 잡더라도 6개는 붙여놓는 길이가 여러분 여리고성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개의 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껍습니다. 그리고 성문 두께는 얼마냐? 그러면 45cm랍니다. 45cm. 여러분 집에 문은 두께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이 정도 되니까 한 20mm, 20mm 정도나 되겠죠. 2cm 정도나 될란가요? 3cm나 될란가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의 성문은 45cm. 그러니까 얼마나 두껍습니까? 문만 해도. 그런 성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성을 이스라엘한테 점령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성 하나 함락하려면. 여러분 보통은 그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 성을 하나 함락하려면 그 성에 있는 군사보다 숫자가 5배는 많아야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5배나 많아야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전쟁하는 방식은 발에 신을 벗는 거다. 이걸 가르쳐줬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죠. 발에 신을 벗는 일에 순종했죠.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하고 신약 백성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약속에 있다는 것은 동일해요. 구약 백성도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고 신약 백성도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보다 신약 백성들이 더 여러분 복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차 이루어질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었어요. 장차 이루어질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구약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뭐냐면 이미 바로 이루어진 약속 안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언약보다 이미 이루어진 언약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 이번에 학교 시험 잘 보면 10,000원 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 백성이에요. 구약 교회죠. 근데 신약 교회는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호주머니에다가 10,000원을 줬어요. 이미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기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완료,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내 것이에요. 더 나아가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돼 있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약속,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어떤 헌신이나 수고를 한 바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버린 거죠. 이미 이루어버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교회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시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이루어버린 그 약속 위에다가 뭘 세웠어요? 신약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미 바로 이루어진 약속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은혜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10,000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이라고 표현해서 너무 작아서 죄송하지만 알아먹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10,000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해요.
이미 내게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다니까요. 10,000원 없으면 당연하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나 시험 끝나는데 그냥 오면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 그러니까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내게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요. 믿어야지요. 그리고 오면서 짜장면 10,000원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기도의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있대요. 법 아래 있지 않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잘해야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이 이미 우리한테 왔어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사용한 최선의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류가 사용한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고 자신들의 후손에게 번영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인류가 여러분 그 사용한 최선의 방법, 각 국가가 사용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그거 금방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중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죠? 당장 중국의 북방에 보면 북방 이제 유목민족이 있었잖아요. 뭐 돌골족, 뭐 거란족, 여진족, 뭐 그렇죠. 또 몽고족, 뭐 이런 그 북방 민족이 있잖아요. 이들은 여러분 그 생존을 위해서 자기 부족들에게 번영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약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약탈 전쟁. 그것 막으려고 뭐 한 거예요? 중국에서 만리장성 싼 거예요. 만리장성 싼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요? 중국도요. 자기의 생존을 지키고 번영된 미래를 여러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중국이 한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했어요. 이걸 소위 침략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와 북방 민족을 보면 약탈 전쟁, 침략 전쟁 끊임없이 한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사람은 한정돼 있고 지을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입은 나날이 늘어나요. 그러면 못 받게 농토를 넓혀야 돼요. 농토를 넓혀야 돼.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약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봐도 끝없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뭐 식민지를 그냥 계속해서 건설하고 뭐 이 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된 미래를 자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남 죽이는 거예요. 남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는 방법은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가장 발달한 게 뭐예요? 뭐 문명이 발달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뭐 다양한 전자기계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쟁 무기에서 나온 거예요. 전쟁 무기. 다 군사용으로 썼던 것들을 민간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냥 인류가 그냥 엄청나게 발전해요. 여러분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요. 사람 죽여갖고 731 부대 생체 실험해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포항무도한 일을 한 거예요. 독일에서 수많은 사람 잡아다가 또 그냥 사람 난도질 하잖아요. 실험하고 그렇게 갖고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한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발전했냐? 다 죄지어갖고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죄 안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우린 죄 안 지어도 돼요. 왜요? 우린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죄 안 지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사냐면 갈라디아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버린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간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권사님 저 좀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뭔 믿음이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공격을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이것은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4장, 3장, 4장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이야기를 막 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건 구원과 관계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발을 벗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군대는요, 여리고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사기 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어요. 이 복임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서 뭘 했냐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오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꼭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복음교회는요, 은혜의 복음교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를 여기로 정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또 여러분 개인으로는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에 언약궤가 있었던 지명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언약궤가 거기 있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그러니까 복임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죠. 베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베델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베델이. 여호수아 8장 15절을 봐보세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와 베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동네냐? 그러면 아이성이라는 곳에 있는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성은 좀 더 큰 행정 단위를 말합니다. 베델은 좀 더 적은 동네 이름을 말하죠. 우리로 보면은 뭐 광주광역시, 그러면 아이성, 그것이 아이성이라는 의미고, 북구 뭐 우리는 본촌동, 그러면 본촌동이 베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성 안에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눈치가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성, 이게 복임은 결국은 베델이지만 아이성을 지금 연상시켜주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 성은 발의 신을 벗음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전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신발을 벗음으로 전쟁하지 않고 신발 신고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주인 돼 갖고 전쟁을 해요. 본인들이 지휘관이 돼 가지고 본인들의 판단과 본인들의 작전을 쫓아서 아이성에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전쟁에서 큰 패배를 바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사 시대 때에도 지금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왜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되냐면 그 근본 이유는 여리고를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했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다 하나님 창고에다가 다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것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 드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제 7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이 뭐죠? 한 명도 남기지 말고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간이 몰래 욕심을 쫓아서 이렇게 애투와 금덩어리 몇 개를 숨겨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놨다는 거예요. 살려놨다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음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아이성의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바로 그들에게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1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서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냈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어떤 생활하든 발에서 신을 벗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신발을 신고 우리가 그 전쟁을 하겠다고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족속을 남겨놨어?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가나안의 족속들을 살려 놓음으로 인하여 내 말을 거역하고 니들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니들의 인생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내가 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요구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셔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한번. 그래서 네 맘대로 살면 네 맘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너 꼭 경험하고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거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원하면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 맘대로 해갖고 살아갈 때 네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었을 때 무엇이 만들어졌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됐어요. 가시가. 그들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시 노릇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돌이켜서 내 발에 신을 벗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방식이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혹시 요즘 여러분이 신발 신고 여러분이 주인 돼 갖고 막 살아요. 그때 여러분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겁니다. 한번 살아봐봐. 그래 갖고 어떻게 되는가 봐봐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그 둔감성을 둔감한 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신다.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분이 얼른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둔감해 가지고 못 깨닫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때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더 곤란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셔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 갖고요 막 살아요. 주인 돼 갖고 사는데 그냥 막 사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이익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즉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더 가버리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에 신 신고 여러분이 주인 돼 갖고 막 살고 있을 때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여러 징조가 나타나지만 다툼이 일어나고 온갖 그 더러운 생각들, 행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시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나니까 내 맘대로 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났구나. 아이고 이거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즉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점점 더 멀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더럽게 만들어요. 여기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여러분 악영향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은혜복음교회는 저에게 설교권을 맡겼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타일린 뒤에 손을 떼십시오. 이건 디도라는 목사에게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에, 이건 목회서신이거든요. 디도서는 목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타일린 뒤에 손을 떼십시오.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굴다가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다가 스스로 고립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경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저도 그렇죠. 저도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제가 행동하면 안 되겠죠. 즉시 제가 돌이켜야 되겠죠. 내가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주인 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누군가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그럼 그때 그런 일이 나타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지금 주인 돼 갖고 신발 신고 지금 날뛰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즉시 신발을 벗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해요. 신발을 벗었을 때는 여리고에서 아무리 강한 여리고도요, 거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아이성은 정말 조그마한 성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적은 성도요, 신발 신고 달라들면 여러분 큰 패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해갖고 인생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성공한 것도 아니,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꼭 신발 벗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 벗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신발 벗고 사는 사람이야. 신발 벗을 때마다 나는 신발 벗고 여리고를 돌아야지. 신발 신고 아이성 돌았다가는 저그마한 성도에서도 큰 패배 경험에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발 신고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또 누군가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신발 신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인 걸 알고 신발을 벗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길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 전쟁하는 방식은 신발을 벗는 것이다.
아무리 강한 여리고도 신발 벗으니 승리했지만 아무리 작은 아이 성도 신발 신고 덤비면 큰 패배를 겪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한번 네 맘대로 살아봐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멀리하고 은혜의 방해꾼이 되고 있다면 우린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신발 신고 있구나. 주여, 우리가 신발을 신고 그렇게 날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발을 벗고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대한 승리를 늘 간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대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은혜를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때 우리가 즉시 깨닫고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 이대한 인생을 주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 여리고일지라도 이대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발에 신을 신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작은 아이 성도 우리는 큰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가 벗고 있는가를 늘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아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또 누군가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악영향을 끼치고는 있지 않는가 늘 살펴보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신발 신고 날뛰고 있구나. 오 주여, 주님만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주의 종입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